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함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러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찬의 그 순서를 저희들 말씀 후에 갖게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모함과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I'm thankful for my family and friends. I'm thankful about my family and friends and eternal life that God has given us. I'm thankful for food and my family. 이런 친구들. 12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예빈이를 낳았고요. This is our new church for us, our new family. So we're excited to build a community here with this church. 그냥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Yeah, God's been a very patient God this past year for me. I would like to, with our family, be able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몸이 좀 아팠었거든. 근데 이제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또 감사하고. 신앙내가 92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 참 눈물 나기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만큼 감사는 깊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thank라고 하는 감사하다는 단어의 그 말은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주일,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약함과 그 고통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더 깊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고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 분들이 계시고, 부부간에 행복하기보다는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마치 산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그 고통을 뚫고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음을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없음을 약속하셨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심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몸에 심각한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나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그게 떠나가기를 원하는데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는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건가? 자,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는 누가 준 것인가? 사탄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가시를 통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사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이 가시는 사탄이 주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하여 주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표현상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할 정도로 간절히 간구했지만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낫지 않았지만, 병은 아직도 내 몸에 그대로 머물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내게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가시가 내게 머무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계시와 함께 왔습니다. 그 엄청난 계시 체험으로 인하여 뭐예요? 바울 사도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가시가 그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늘을 나는 연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높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높이, 더 마음껏 내 나름대로 하늘을 더 유하게 날 수 있는데 왜 줄이 나를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왜 이 줄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줄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높이 날 것 같지만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높이 날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높이 날았지만 어느 순간 잊혀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삶을 산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는 이 가시, 이것은 마치 연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사탄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불평과 원망으로 파괴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시고자,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그 고통을 통해 나 자아를 성결케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이, 내게 있는 이 약함이,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통의 사건을 기도의 현미경으로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을 여러분 기도의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약함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약함과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고통이, 나의 약함이 나를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고통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 고통으로 인해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조건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 드리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그리고 가시가 내게 머무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 둘째, 그 이유는 바로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고통의 가시가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깨달음보다 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습니다. 고통에 대한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통의 가시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는 것이죠. 깊은 감사의 고백이죠. 바울이 처음부터 고통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뻐하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 10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약함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약함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은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동일한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봐요. 불쌍하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약함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짐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소경이 된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약함을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약함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약함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약함으로 피조물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 피조물들에게 약함으로 조롱을 받았어요.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함 가운데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당신의 가장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함께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함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게 있는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낫기 때문에 기뻐하고 낫지 않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래서 병상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를 돌보시는 분들에게, 의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그를 늘 괴롭히지만, 지금도 괴롭히지만 그는 더 크게 기뻐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과 자신이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을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까닭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임하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임하는 때,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가 오늘 이 고통 속에 내가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크게 감사하는, 더 깊게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고난의 산을 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영원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영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고통은 영원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세요. 죄로부터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므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은 곧 사라질 거예요. 그것은 끝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통은 잠깐뿐이고,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함 가운데서도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크게 감사하며 더 깊게 감사하며 그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힘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고통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과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약함, 그리고 이 고난과 이 고통,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약할 때 이 약함 속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 이 깨달음 속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찬양하며 나가는,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며 나가는 이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간증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놀랍게 구원해 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을 대할 때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시 한번 깨끗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나 또한 기쁨으로 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